네, 에스겔 40장 보십시다. 교재는 6153페이지 40장 1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성전과, 그러니까 51페이지 6151페이지에 보시면 한쪽 가로 2번 성전과 국토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40장부터 48장까지인데요. 성전과 국토 회복에 대한 내용인데, 국토 회복, 국가 회복, 국토 회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전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온 것은 보수를 통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원수를 다 갚아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회복해 주겠다 하는 예언의 내용이었고요. 그렇게 원수를 다 갚아서 회복할 때에 어떻게 성전을 다시 회복해 주고 국토도, 빼앗겼던 국토도 다시 다 회복해 주겠다 라는 예언의 내용이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이제 40장에서 44장은 성전 회복에 대한 이상이죠. 문제는 이게 핵심이죠. 결국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단순히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예루살렘 성곽도 다시 회복이 돼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하게 하고 70년 만에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깨달아 그를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는 데 있는 거거든요.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우상 섬기게 되고요. 그냥 사람의 생각대로,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동해 버린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안 배우면 우리 상식대로 사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보편적으로 누구나가 그냥 당연히 그냥 상식적으로 누구나 본능적으로 아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러면 누구나 물어봐도 다 이거 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식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노름을 할까 말까, 노름하지 말아라, 이런 건 상식적이죠. 그러듯이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지 못하면 그냥 똑같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상식적으로 결단을 내리고 선택을 해서 행동하며 사는 게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냥 뒤로 그냥 다 그렇게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오늘 또 선배 목사님을 만났는데, 문제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다 교회 밖으로 교인들이 나가게 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되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 시드기야 왕 때, 남쪽 유다 마지막 왕이죠.
결국에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군대들에게 끌려가다가 눈 빼고 아들들을 그 앞에서 죽이고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하면서 이제 마지막 왕이 잡혀가고 예루살렘이 다 함락이 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지금 여기 이제 40장 이후에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에스겔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사실은 예루살렘은 지금 다 함락됐는데, 다 함락되고 불타버리고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방금 제가 읽어드린 40장 말씀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40장에 보면 이쪽 52페이지 동그라미 안에 1번에 보면 바깥담과 입구 시설의 청량 모습이 거기 나와요. 바깥담. 이제 성전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성전이고 이게 성곽이에요. 이게 성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성전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바깥담이란 이걸 말하죠. 바깥담. 그러니까 에스겔 이거 다 회파되고 불타버리고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을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해서 붕 띄워요. 그러니까 비몽사몽간에 지금 에스겔이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 갖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로 여기를 왔든 안 왔든 상관이 없습니다. 환상 중에 여하튼 에스겔이 이 모습을 와서 보는 거예요. 보는데 이제 요 뒤에 쭉 나오겠지만 저 안에 우상이 가득해요. 제사장들이 제사 지낸다고 해도 전부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에스겔에게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성경을 나중에 발견하잖아요. 발견하고는 막 통곡하고 울지요. 백성들이 히스기야 때도 그랬고. 성경을 모르면 자기 소견에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자기 소견에 어른들이 행동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대부분 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걸 다 완전히 다 헐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바벨론에 가서 그 바벨론 신성기며 살게 하고 그래서 이제 데려왔으니까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기 위해서는 이거 다시 해서 회복해야죠. 성전을. 그래야 돌아온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고 번제를 드리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과 국토를 앞으로 회복해 줄 것을 예언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하는 지금 계시를 받는 에스겔이 지금 계시 받는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 이게 뭐냐면 처음 몇 차례 이제 바벨론 군대들이 이걸 에워싸고 와서 붙잡아가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붙들려간 게 이제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이 이제 눈 빼고 그래서 이제 그때 붙들려갈 때 마지막 데려간 거죠. 1차, 2차 이렇게 해서 이제 사로잡혀 갔는데 제일 먼저 사로잡힌 때가 25년. 그러니까 벌써 상당히 오래됐죠. 25년이면 우리 교회 내가 교회 개척한 지가 30년 넘었으니까 그 기간 대충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대치동으로 이사 왔을 때가 아마 대치동으로 이사 온 그때부터가 아마 25년 정도 될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그리고 이제 성이 함락된 때, 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다 불타버리고 무너났을 때가 그때가 14년. 그러니까 이렇게 포위돼서 사로잡혀 가기 시작한 때부터 한 11년 동안 예루살렘이 완전히 고통을 겪은 거예요. 안에서. 그래서 이제 이미 불타버린 이후 14년 되던 그때 정월 10일 날짜까지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역사적인 사실이죠. 분명히 이 시간 세계에서 어김없이 분명하게 일어난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날에 이제
여호와의 권능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권능이 바로 에스겔에게 딱 임하니까 그 여호와의 권능이 자기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하나 있었던 것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데리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바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쪽 한번 넘어가 봅시다. 54페이지 6154페이지 본문 빼고 해설 세 번째 줄에 보면 1절로 4절 나오죠. 이상 가운데 이스라엘 땅으로 에스겔이 인도돼 가지고 성읍 형상 같은 것을 보고 들은 대로 에스겔이 이제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때가 바로 여기 성이 함락된 후 14년, 그때가 BC 573년 거기 나오죠. 그리고 에스겔이 처음 부르심을 받은 때가 BC 593년. 그러니까 함락되기 587년이니까 함락되기 직전에 에스겔이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을 듣죠. 그리고는 이제 에스겔도 같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되고요. 593년에 부름 받았으니까 587년에 함락되고, 그러니까 3년, 7년, 한 7년 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에워싸이기 이전 7년 전에 에스겔이 하나님께 부름 들어서 예언하기 시작했는데 상당히 오래 하잖아요. 그때부터 해서 바벨론으로 붙들려 가가지고 살다가 지금 함락된 지 14년에 하나님의 또 계시가 이때 또 오는 거니까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에스겔이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말 비상한 시대에 예루살렘이 멸망 직전에 부름받아서 멸망하는 모습 다 보고 또 멸망받아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 이제 보면 3줄 밑에서 5째 줄 중간에 보면 거기 3줄 나오죠. 여기 3줄은 바닥을 재는데, 청량하는데, 바닥을 청량하는데 자로 사용하는 것이고, 장대는 주로 높이. 그러니까 3줄은 끈이니까 바닥 잴 때 쭉 늘려서 재고, 높이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장대로 재잖아요. 이게 장대로. 그래서 장대로 재는 건 높이를 잴 때 재고, 3줄은 바닥 평면을 잴 때 재는데 사용하는. 그걸 가지고 이제 있는 천사 하나가,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5절로 16절에 보면 55절 5페이지 우리 두 번째 줄, 에스겔 선지자가 여호와의 전 바깥에 있는 담과 동쪽 입구 부속 건물의 규모와 위치의 청량 모습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동쪽이면 이쪽이 동쪽이에요. 이쪽이. 여기가 동쪽. 동, 서, 남, 북 이렇게 됩니다. 여기 입구가 여기인데, 입구가 왜 우리나라도 옛날 고가 양반들 사는데 보면 이렇게 대문이 있고 여기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양쪽에 건물이고 방도 있고 이렇게 있듯이 이 성전에 들어가면 상당히 이렇게 길게 양쪽으로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양쪽으로. 그럼 일이 통로가 나 있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일일이 자로 재서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아마 여기 조금 가면 뒤에 바로 나오네요. 뒤에 한번 57페이지 보세요. 57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계단이 있죠. 이렇게 계단이 있고 3333 이게 다 방입니다. 3이라고 쓴 건. 그리고 4 거기 다 나와. 1은 담장이고 일자 쓴 것은 담장이고,
그러니까 계단 막 올라서자 양쪽으로 담장이 있고, 2는 문통. 문이 이제 로비가 아니고 그걸 뭐라 그래요? 이게 딱 계단 올라가면 나오는 거. 문 사이, 문지방과 같은 데죠. 그리고 바로 3번은 문지기방, 문을 지키는 사람들의 방. 그러니까 성전을 지키는데 방이 양쪽으로 6개가 있잖아요. 아무도 못 들어가죠. 딱 지키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4번은 퇴. 그 다음 5번은 안문통. 안에 문통. 안에도 또 있잖아요. 5번. 그 다음 이제 현관. 아까 말한 게 2번도 현관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안문. 안쪽 문이 7번입니다. 저 안에. 이제 그 문이 열어야 바로 이 안으로 안마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모습을 다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5절로 16절 사이에서 바깥담과 동쪽 입구 부속 건물, 이게 부속 건물이라는 얘기예요. 그 도표가 바로 부속 건물입니다. 그 다음 40장 17절로 27절은 바깥뜰과 북과 남쪽 입구, 북남쪽 입구 부속 건물로 청량 모습. 부속 건물은 똑같아요. 이거 똑같은데 북남쪽, 북쪽하고 여기도 그렇게 돼 있고 여기도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이 안 올렸으면 아마 굉장한 구경거리가 됐을 겁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가서 그 성전의 모습을 보고 완전히 기절할 정도로, 그럴 정도로 했으니까 굉장히 웅장하고 아름답고 참 그 규모가 짜임새가 있고 그런 곳인데, 그 북쪽과 남쪽 입구 부속 건물로 청량, 그걸 다 그 삼줄과 장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하나 다 자를 재서 청량을 해줍니다. 그 청량 길이가 일일이 지금 노트에, 그 본문에 이제 쭉 읽어보시면 쭉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일단 17절로부터 23절 58페이지 6158페이지 제일 위에 바깥들과 북쪽 입구 부속 건물 규모 위치 청량하고요. 북쪽 건물이면 오른쪽입니다. 그 다음 밑에서 7째 줄 24절로 27절은 역시 바깥들 남쪽 입구. 바깥들은 여기죠. 여기 남쪽. 성막 바깥들의 남쪽 입구. 이쪽. 자, 그 다음 40장 28절로 49절 59페이지. 안뜰 남과 동 북쪽 입구 부속 건물의 청량 모습을 자 거기서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바깥들이 아니라 안뜰, 이 안뜰이죠. 바깥들은 담장 바깥을 바깥들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안뜰 남과 동 북쪽, 남동 북. 이게 서쪽은 이렇게 건물이 부속 건물이 있어가지고 문이 별도로 없어요. 문은 3개뿐이죠. 동북, 아니 동남북 이렇게. 그렇게 해서 28절로 37절 60페이지 거기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안뜰의 남쪽, 동쪽, 북쪽 문간의 규모와 위치를 청량하는 모습이었고요. 38절로 49절 61페이지 밑에서 10번째 이것은 여호와의 전 안뜰의 시설들과 성소의 문에 대한 규모를 청량하는 내용입니다. 안뜰의 시설들, 이 안에 있는 뜰에 이 시설들이, 여기는 시설이 많다고 그랬죠. 이 시설이 참 많은데 이런 시설들을 설명하고 성소 입구, 성소는 이걸 성소라고 합니다. 이건 바깥 담장이고 이건 안뜰이고 바깥뜰이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저건 모르고 이 부분 읽다가 보면 어디가 어딘지 뭘 말하는 건지 정신이 하나도 없죠. 이해하기가 참 어렵고
그렇게 알고 읽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물론 이런 모든 성전의 모습은 63페이지 보세요. 616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지나가면 줄바꾼 데 나오죠. 줄바꾼 데서부터 밑으로 여덟째 아홉째 줄 앞부분 보세요. 물론 이거 네? 몇 번 틀렸어요? 아홉 번째 줄. 그런데 그 아홉 번째 위에서 여섯 번째 뒷부분 보세요. 다시 그 줄바꾼 데서 여섯 번째 뒷부분.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패망한 후에 회복해 주실 것을 언약한 말씀,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려고 성전 회복을 지금 약속하는 거다. 이와 같은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려고 보여주신 이상을 에스겔 선지자가 증언했다. 이는 이러한 사건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로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계시하는 섭리의 일환이다. 그러니까 바로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해 주려고 지금 보여주는 이 사건이 그리스도의 부활, 죽었다가 부활하실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예언적으로 이제 오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장차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 이것을 계시해 주는 하나의 사건이다. 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을 우리가 해석해가는 중요한 신학적 해석이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이제 마지막 신학적 해석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전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소서. 결국 하나님을 여호와로 계시하는 모든 구약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계시한다. 신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계시한다. 주제가 구약은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신약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얘기거든요. 그렇게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여호와를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전과 별관과 안담 청량 모습입니다. 전, 이것은 여호와의 전 이거죠. 이거 전과 여호와의 전과 별관, 뒤에 있는 별관들, 옆에 있는 별관들, 이런 데도 다 이 건물이 있어요. 이런 데도 다 이렇게. 그래서 창고들이 많고, 그래서 성전에서 필요한 모든 귀한 보물들이죠. 금으로 만든 것, 때로는 은으로 만든 것, 동으로 만든 귀한 기명들을 저 속에다가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을 철저히 그렇게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얼마나 주님의 몸 된 교회, 이게 성전 아닙니까? 우리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바로 주님의 몸 된 성전의 지체들인데, 그걸 보면 얼마나 철저히 보호하고 지켜주시는가를 저런 모습을 보고도 우리가 감히 알 수가 있죠. 그러니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서 그러지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 옹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런다는 건 성경에서 우리가 늘 많이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당장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니까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겁내. 누가 날들어 그래요. 목사님 그 큰 집에 혼자서 밤늦게까지 그러고 앉아서 안 무섭네요. 그래서 전혀 안 무섭다고 내가 그랬어요. 전혀 안 무섭다고. 네, 이제 이런 때는 있더라고요. 어떤 때 이제 내가 아무래도 좀 일찍 하시는 분이 혹시나 싶어서 이제 저 벅에 문 열어놓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거기를 가서 확인하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했는데 문이 열렸다? 그때는 캄캄한데 이렇게 올라면 조금 좀 오싹오싹보다도 약간은 그래요. 혹시 어떤 놈이 돌아가지고 어디 숨어 있지는 않나. 문이 열려 있으니까. 이제 그건 사람에 대한 내용이죠.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전혀 두려울 것 없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전과 별관 안담 청량, 담장도 다 청량하고, 이걸 보면 절대 그냥 아무렇게나 진 게 아니잖아요. 다
정확해요. 그 사이즈나 높이나 뭐 재료나 이런 것들이 아주 정확하듯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성전을 짓는 제목,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몇 명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이미 설계대로 짓는 거기 때문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건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이거 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설계해 준 대로, 모세를 통해서 설계해 준 대로 그대로 지은 거거든요. 아무렇게나 짓는 게 아니라 이걸 하나하나 청량을 해서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에스겔은 사실상 이제 패망한 적이 지금 그 14년 됐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때가 14년 됐으니까, 그래서 그 모습이 이쪽 67페이지 평면도로 나와 있죠. 평면도로 요겁니다. 요것만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이게 성소 요 부분만, 성소의 단면. 자, 그리고 넘어가서 그 42장 1절로 20절 보십니다. 42장 1절로 20절 68페이지. 북과 남편 안뜨르 별관과 담에 대한 청량 모습 일일이 다 하나하나 소상하게 다 청량을 해 주죠. 그래서 1절로 14절은 69페이지 두 번째, 밑에서 두 번째, 북편과 남편 안뜰에 있는 별관 방들의 구조, 방들이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규모는 어떻고 어디에 쓰는가, 그 용도에 대해서 하나하나 증언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15절로 20절 7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성전 안뜰 사면에 있는, 성전 안뜰 사면에 있는 담을 청량한 결과, 청량하니까 어떻게 그 규모가 어떤가, 그리고 용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안뜰, 이 모든 이 건물들입니다. 이 안에 담장을 붙여서 이렇게 건물들을 짓는 별관들이죠.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동그라미 안에 3번 72페이지 제단과 제사 회복에 대한 언약이에요. 제단, 번제단이죠. 번제단도 회복해주고 제사도, 이제 번제단, 여기에 이제 번제단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여기에 안마당에 막 입구 들어가면 바로 여기 번제단이 있으니까 번제단의 규모를 청량하고, 그리고 그 제사도 이제 거기서 계속해서 번제를 드리는 제사도 회복해 준다는 그런 언약의 말씀이 바로 43장에서부터 44장 나옵니다. 그런데 이쪽 성전 평면도 나오죠. 전체적인 겁니다. 예, 이게 전체적인 거예요. 나는 이제 이걸 거꾸로 했지만, 거꾸로가 아니라 이걸 세워놨는데, 원래는 이제 북쪽, 여기 보면 이제 북을 위로 가게 했죠. 원래 지도는 보통 그렇습니다. 오른쪽이 동쪽이고 북쪽, 우리 여기 실제로 말하면 저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쪽이 저쪽이죠. 이게 동, 북, 남은 이제 문이 있는 겁니다. 거기 그대로 바깥 담장도 동하고 남북하고 문이 있고, 안에 성소 들어가는 그런 문도 동하고 남북이 이제 세 군데만 있고요. 그래서 그 평면도가 네모 반듯하잖아요. 이렇게 딱 네모 반듯하게, 이게 이제 네모 반듯한 요것만. 그렇게 해서 그 숫자를 자세히 보시면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면, 거기 1번 성전 바깥 벽, 성전 바깥 문, 성전 바깥 뜰 전부 표시가 됐습니다. 하나하나 잘, 지금 잘 안 보이시면 돋보기 끼시고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면은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3장 1절로 27절
전에 그의 정결한 제단의 감사제를 받으신다고. 전에 거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해라는 말은 거하여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에 거해서 정결한 제단의 감사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겠다. 그러니까 다 보여주신 성전, 이제 그게 회복될 거죠. 회복될 성전인데 그 성전에 당신이 거해서 백성들이 와서 감사제를 드리면 내가 받겠다라고 예언하는 그런 에스겔의 예언인데, 이쪽 75페이지 1절로 9절 밑에서부터 8째 줄. 에스겔 선지자가 동문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거하신다고 언약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요? 동문으로 들어오시겠다 내가. 예, 동쪽,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르죠. 그러니까 이제 이 태양이 떠오르는 그쪽에 이렇게 문을 냅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그것 때문에 예배당을 질 때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짓고 우리처럼 이렇게 남쪽으로 정문을 안 내죠. 우리 건물은 남쪽이 정문이 있잖아요. 옆에는 이제 조그마한 샘문이 있고. 근데 이렇게 짓고는 이제 아예 이렇게 올라오도록 해서 강대상 여기 놓고 그렇게 하죠. 그게 이제 성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 성전이 아니니까 우리 편리하게 얼마나 좋아요. 저 남쪽이기 때문에, 저희 남쪽이라 저 열어놓은 태양이 쫙 들어가지고 여기 온도도 좋아지고, 그리고 이쪽은 북쪽이기 때문에 창문이 하나도 안 나고 이제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돌려놓은 거죠.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돌려놓고, 어차피 이제 양쪽은 창문이 낼 수가 없으니까 또 일반적으로 늘 쓰는 그런 방들을 다 바깥 태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것도 꽤 머리를 써서 했어요. 이 건물을 설계할 때도 제 나름대로는. 그런데 동쪽으로 온다는 말은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르는 거지, 하나의 상징성을 지니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성전에 계셔가지고 감사제를 드리면 받겠다. 넘어가서 10절로 17절 76페이지 밑에서 6째 줄. 에스겔 선지자가 백성에게 알게 할 전의 법과 번제단 규모의 척수에 대해서 설명하신 말씀. 예, 에스겔 선지자가 백성에게 다 알려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요만하게 지어야 한다. 또 이만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걸 일일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하신 말씀을 증언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 이쪽 6177페이지 18절로 27절 밑에서 7째 줄. 번제단을 각종 제물로 정결케 한 후에 드리는 감사제를 받으실 것을. 여기 번제단 안마당, 이게 이제 안마당이니까 이 번제단 여기다 놨을 거 아니에요. 이걸 피를 뿌려서 정결케 하죠. 그래서 그걸 정결케 한 다음에 거기서 드리는 감사제를 내가 받겠다 하는 걸 약속하는 말씀으로 바로 43장이 마무리됩니다. 물론 이건 뭐 그리스도께서 이제 당연히 죽음에서 부활하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 내포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44장 1절로 31절 79페이지 레위 사람의 범죄 결과와 그 직무 수행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제 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봉사하는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는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를 말해주면서 그 직무, 그들의 제사장 족속들 레위 지파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인데, 넘어가서 80페이지 1절로 8절에 보면 제일 밑에 여호와의 전에 율례 및 규례와 백성이 행한 가증한 일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자, 어떤 가증한 일들을 했는가, 그걸 일일이 말하는데 이게 8절까지 나와요. 조금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44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예,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을 데리고 성소 동쪽으로 향한 바깥문, 여기죠. 성소 동쪽으로 향한 바깥문이니까 여기 아니에요. 일로로 이제 이렇게 돌아오셨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안내를 할 작정이에요. 그래서 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일단 동쪽으로 향한 문은 일단 들어간 다음에 딱 닫아 걸고 여기는 못 들어가요. 여기 백성들은 이쪽으로 들어가든가 이쪽으로 들어가든가 그렇게 하고. 그래서 여호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3절,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걸로 나갈 것이니라. 그 길로 들어왔던 그 길로 나가라. 왕은 저 길로 들어와도 된다, 그런 얘기죠.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의하고 너는 패역한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여기 가증한 일은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가증한 일. 그동안 행한 것이 족하다. 대저, 왜냐하면 저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전을 더럽혔으므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케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으로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하여 그 우상을 쫓아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결국 죄악은 그겁니다. 이 안에 레위인들이 일을 할 때 이방인들을 이 안에, 이방인은 여기 못 들어오거든요. 이방인은 이 담장 바깥, 여기가 이제 담장 바깥이 아니죠. 여기 국경 바깥이에요. 성박, 이방인.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한 백성들은 이스라엘은 여기까지 들어오고요. 제사장들은 이제 여기까지 제사장들. 대제사장이 이제 여기 제사장, 대제사장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다가 그래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막 설치고 또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이방인들 데려다가 하기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그런 식으로 너희들이 했고 또 이방인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 갖다 다 놓고 거기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을 경홀히 하고 소홀히 했다. 그 죄로 족하다는 것을 이제 말해주는 것이 8절까지 그렇게 소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절로 14절 제일 밑에 아까 그랬네요. 레위 사람이 가정한 일로 제사장 직무 제외한 일부 직임만 수행한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 밑에서 6째 줄 15절로 31절 제사장의 직무 수행 언약과 제사장이 앞으로 직무를 수행할 언약과 주의사항 그리고 산업과 소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증언해주는 선지자가 증언해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성전이 그런 모습으로 회복이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쪽 한번 보십시다. 40장으로부터 44장까지 85페이지
두 번째 지나서 줄바꾼데 나오죠. 여기서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봤다는 건 40장에서 44장까지를 말하죠. 그래서 그 밑에 40장에서 44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로 성전 회복에 대한 이상을 보고 예언하도록 섭리하셨다. 그러니까 헤롯의 성전,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은, 헤롯은 사실은 순수 유대인이 아니었거든요. 아닌데 로마 황제에게 가서 아첨해가지고 그 유대 땅 분봉왕으로 그가 책봉이 돼요. 그래서 뭐 세금을 걷다가 열심으로 이제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했죠. 헤롯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성들에게 막 묵탈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인기가 떨어지니까 유대인들이 뭐가 좋아하나? 유대인들은 하나님 성전 그런 거 참 좋아하니까 자기 인기를 위해서 그동안 이제 에스라 성전,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에스라 느헤미야 때 다시 성전이 지어지잖아요. 그 성전이 좀 초라하다 생각해가지고 그걸 헐어버리고 막 크게 더 웅장하게 그렇게 지은 게 이제 헤롯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고무렵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헤롯 당시에 왔는데 그 예수님이 출생했을 때 막 아기 예수 다 죽인 게 헤롯 왕이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니까 그 성전을 자랑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다 헐어버리라. 전부 헐어버리면 내가 다시 3일 만에 짓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헐리고 다시 세워지는 것은 예수님 당신이 죽었다가 부활하실 참 성전이죠. 그리스도가 진짜 참 성전이니까 예수님 자신이.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다 이 성전이 헐리고 다시 세워지는 것은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으로서의 예언이다. 그래서 메시아 약속이라는 얘기, 그리스도 약속, 구약이라는 게. 그게 에스겔서 이 부분도 전부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아닙니까? 저런 모습을 통해서, 저런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보내실 것, 죽었다가 부활하실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언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언약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했잖아요. 그 얘기가 바로 그 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알고 보면 간단한 거예요. 아주 간단하다고요. 그 마지막 이제 구약 다 끝나고 지금 신약에 들어갔는데 첫 부분에 이제 뭐가 나오느냐면 이제 신약 성경 딱 넘어가가지고 첫 부분에서 시작하면서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성경만, 구약이죠. 예수님이 그 당시에 성경은 하면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이라 말입니다. 그 성경이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그 말씀을 전제로 해서 쫙 설명이 내려가죠.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메시아 보낸다고 언약한, 그리스도 보낼 걸 언약한 것이다. 언약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왔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도 보면 에스겔서도 바로 그겁니다. 자, 예루살렘,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이 다 망했다가 다시 돌아와 회복되는 것도 언약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한 모형이고, 성전이 다 헐려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한 모형이고요. 그렇게 쉽습니다. 성경이라는 게 아주.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 역사가 바로 그리스도 증거하는 것이니까, 이스라엘 민족 역사라는 게 아브라함 때부터 하면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그 이전의 언약은 아담 때부터란 말이야. 첫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니까 예수님이 한 표상, 모형이란 말이에요. 표상. 그럼 아브라함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다 이룬 것이 이제 말라기까지 이루는데, 말라기 마지막에서는 바로 엘리야 보낸다. 마지막 말라기 4장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엘리야를 보낸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믿을진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믿을진데 오리라 한,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오리라고 예언했던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 나타나서 큰 빛,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앞서서 증거할 것을 말라기가 예언하고서 그냥 구약이 딱 묻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출생하시고 먼저 나타난 게 누구냐면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예수 증거하잖아요. 아주 정확하게 구약과 신약이 도저히 떨어질 수 없이 쫙 붙어버리잖아요. 아주 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안 믿을래 안 믿을 수 없는, 믿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신앙이죠. 성경을 알면.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성전이 회복되는 것도 메시아, 죽었다가 부활하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국토 회복입니다. 국토. 그동안 국토가 다 유대 땅도 그렇지만 북쪽 이스라엘 땅도 다 회파됐잖아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와서 다 살게 되고요. 그것에 대한 이상을 보여줘요. 이렇게 보여. 이상으로. 이게 실제로 이제 보는 게 아니라 이상으로 보는 겁니다. 넘어가서, 동남아나 일본 보면 땅과 각종 제사 회복을 얘기합니다. 땅도 회복되지만 성전에서는 각종 제사가 다 회복이 된다. 당연히 그렇죠. 일단 땅이 회복이 돼야 이 유대 땅과 이스라엘 땅, 전부 이것이 회복이 돼야 여기다 성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여기서 다 짐승도 먹이고 곡식도 재배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와야 이게 될 거 아니에요. 땅이 회복이 안 되면 백성들이 와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땅 회복시켜가지고 각종 제사와 땅을 같이 회복시켜주겠다. 45장 1절로 8절 87페이지에 보면 기여부 땅과,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땅이죠. 기여부 땅과 절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절기에 드릴 제사를 하나님께서, 절기란 매,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 칠칠절, 감사절, 이런 것들, 추장절, 이런 절기 있잖아요. 그리고 월삭 같은 것도 있고 매월 드리는 이런 절기들을 회복시켜서 늘 하나님 앞에 제사하도록. 이 제사한다는 건 이제 여호와 하나님 잊지 않고 살아가기 하나의 행위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소고기 잡수고 냄새 맡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백성들이 그렇게 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안 잊어버린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그냥 밥숟갈 바로 들고 먹는 거하고 밥상 갖다 놓고 일단 기도를 하고 먹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냥 밥 갖다 놨는데 그냥 숟갈 들고 먹었다? 그러면 일단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는 거죠. 근데 일단 밥상 받았을 때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려고 하는 그 마음부터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삶이, 문화가 중요한 거죠. 우리의 생활 문화가.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렇게 수요일날 나왔다는 그 자체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성경 공부해서 중요한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오면 성경을 배울 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깊이 뇌리에 심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두뇌라고 하는 것은 듣는 횟수만큼 뇌리 속에 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육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하나의 내용을 1000몇 번을 들어야 완전히 입력이 된다고 그런 얘기를 내가 들은 것 같아요.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막 영어 단어 외울 때 막 한 말 또 하고 한 달 막 계속 이거 보고 막 계속 외우고 다니잖아요. 또 똑같은 말 계속. 얼마나 우리 이 인간 두뇌라고 하는 것이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살면서 흩어져 있는가. 이 뇌리가 흩어지기 때문에 잘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잘 하려면 집념이 돼요. 딱 집념. 딱 책을 보면 잡념이 전혀 없어야 되죠. 그런데 어디 잡념이 그렇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보통 해서는. 잡념이 있는 한 듣기는 들었는데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할 때도 딴 생각하면서 다 듣잖아요. 그건
듣고 나서 금방 잊어버립니다. 다 듣죠. 다 듣는 순간. 다 잊어버려요, 그냥. 자, 딴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냥 집념을 해서 반복해서 듣게 되면 이제 뇌리를 파고들죠. 그래서 딱 입력이 돼가지고 마지막 관통이 되면 그게 이제 도통했다? 아니면 완전히 그냥 다 마스터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이제 잊어지지 않고 기억이 나는 건데, 그랬다가도 이제 자꾸 딴 것을 보고 생활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벌써 그게 다 흐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피곤해도 이렇게 나와서 또 한 번 세탁하고 또 한 번 생각하고 그러는 동안 점점 우리 두뇌는 아주 굉장히 윤택해지는 거죠. 우리의 두뇌가. 자, 그 다음 이제 9절로 17절에 보면 1절로 8절 이쪽 88페이지 회복된 땅을 거룩한 지역 및 왕과 백성의 기업으로 삼게 하실 것을 약속을 해요. 회복된 땅을 분배해 주는데 어떻게 거룩한 지역과 왕과 백성의 기업으로, 거룩한 지역은 이제 제사장들이 사는 곳이고 백성과 왕들이 사는 곳은 또 따로 있고 그걸 분배해 주는 겁니다. 9절로 17절은 에스겔 선지자가 왕과 백성이 공평한 도량형에 의해서 각종 절기에 드릴 예물 규례에 대해서 왕이 하나님 앞에 드릴 규례와 예물과 백성이 드릴 예물을 분량을 정확하게 해서 얘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물을 드리는데 곡식을 한 대를 드리든 두 대빵을 드리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드린다는 자체 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래요. 어떤 때 보면 한 옹큼 반, 한 대 반,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다 해요. 왜? 그렇게 치밀해야 그렇게 해가면서 자꾸 이제 더 아니면 쉬면 설렁설렁 넘어가니까 쉬운 건 설렁설렁 하잖아요. 어려워야 아주 치밀하게 하는 동안 더 예민하게. 이방신들을 섬길 때는 간단해요. 이방신들을 섬길 때는 아무 짐승이나 아무렇게 잡아서 언제나 날짜도 필요 없고 언제라도 하고 싶은 때 짐승 잡아서 그냥 해놓고 불질러 놓고 막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면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건 너무 복잡해요. 언제나 며칠 날은 뭘 어떻게 하고 때 하루에도 저녁 언제쯤은 성전에 불을 끄고 또 불을 켜고 이런 거 전부 아주 치밀하잖아요. 그게 윤리, 규례 이런 것들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주로 맡아서 하는 게 이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인데 그렇게 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문화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18절로 25절에 보아도 90페이지 제일 밑에 왕과 백성이 정월초와 유월절을 지키며 예물을 드리는 제사규례에 정월초하고 유월절. 우리도 보면 정월초하로 정월보름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세매우선이라 혹시 조상들로부터 그런 말을 들어서 그 왜 팥죽 끓여 먹는 데가 언제 동지? 동지. 팥죽 끓여 먹고 문설주에다 막 뿌리고 그러잖아요. 악귀 달아나라고 그런다거든요. 그런 것도 보면 분명히 우리 조상이 셈의 후손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혹시 조상들로부터 그렇게 듣고 보고 했던 것이 이제 구전으로 또 이렇게 그냥 생활로 전해져 가지고 뻘건 거 하니까 나중에는 뻘건 팥죽으로 그냥 해서 그렇게 하는 결과까지 이렇게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가끔은 해봅니다. 근데 46장은 넘어가서 92페이지 보면 제사와 기업에 대한 규례와 시설의 용도, 각종 시설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증언하는 내용이 이제 거기 나와요. 다음 시간에 우리 그 부분부터 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너무도 사분하고 복잡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 따라 또 우리 소견이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또 보는 대로 결단하고 결정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사오니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읽고 배우는 동안 우리 모든 두뇌 속에 잡다한 생각도 잘못된 판단도 잘못된 모든 정보도 다 제거시켜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돌아가는 발길도 지켜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